할렐루야.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겪어야 했을 박해와 고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은 제사장 바수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제사장 바수훌은 성전의 총감독, 즉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대제사장 다음으로 가는 매우 높은 자리였는데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으므로 성전 총감독은 일반 제사장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바수울이 바로 그 직책을 맡고 있던 것이었죠.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취했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에 대한 반응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대언을 들은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칼을 씌워서 가둬놨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드라마 이런 사극 같은 내용을 보다 보면 임금이나 성주처럼 다른 사람에게 직접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말을 들었을 땐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봐라, 저놈의 당장 하옥하여라. 그렇다고 해서 직접 때리는 일은 사실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로 때렸다는 것은 무언가 그런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의미는 그 예레미야의 말이 뭔가 찔렸다든지 너무 맞는 말이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에 욱해서 예레미야를 직접 때렸다는 것을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수울은 예레미야가 올바른 선지자이고 또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마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가짜는 진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몰아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 진짜가 있으면 나의 가짜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진짜가 사라지길 바라고 자신의 가짜가 남들에게 진짜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죠.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는 다행히도 하루 만에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이었던 바수울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풀어줬는지 아니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예레미야가 바수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바수울이 아니라 마골 밉사빔이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바수울은 자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마골 빕사빕은 사방으로의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마치 저주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수울은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에서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를 직역하면 너 바수울과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수울을 강조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징계가 바로 바수울 제사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의하면 바수울은 제사장 임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임멜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제사장 중에서 16번째 뽑힌 유력한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즉 바수울은 아주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집안 출신이고 자신 또한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나돗은 누구였냐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역모를 일으켰을 때 그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배된 곳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죠. 표면적으로 바수울과 예레미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수울은 귀족 가문의 제사장 가문에서도 아주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면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주 별 볼 일 없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어떤 주변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진실됨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바수울을 사용하시는 게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바수울의 말을 더 잘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수울을 쓰지 않으시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히려 바수울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환경과 내가 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내가 누구에게 붙들림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예레미야는 참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고 물리적인 폭력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끝까지 대언하고 지켰던 것은 비록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기준과 이치와 때로는 반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당할 때도 있고요. 세상과는 뭔가 다른 루트와 다른 방법을 하다 보니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좁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진리이고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